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저를 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악수도 한번 청하시고요. 모르는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 속에 일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루틴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루틴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에 박힌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만의 정해놓은 방법을 가리킬 때 루틴 이렇게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자 정해놓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각자의 루틴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만큼은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어야 되겠다, 내 몸에 가장 핏이 맞는 게 입어야 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저만의 루틴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어떻게 해야 기도회를 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런 루틴을 갖고 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고1 여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아침에 제가 이제 태워주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여러분 아마 커피 기계 가지고 계신 분 아실 텐데요. 작은 걸 누르면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걸 누르게 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좀 정신이 없고 비몽사몽이었는지 작은 걸 안 누르고 큰 걸 눌렀습니다. 큰 걸 눌렀더니만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좀 담으려고 했더니만 제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빠 이거 갖고는 내가 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부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조금 상하긴 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딸아이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구나. 커피를 이 정도 원액을 들고 가야 하루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구나.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만 오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제 둘째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예, 보셨습니까?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직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은우야 이제 공부할 때쯤 안 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상을 막 찡그립니다. 그 순한 아이가 게임하는데 건들지 마라, 이런 루틴이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잠을 잘 청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이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자기만의 방식, 루틴이요, 신앙생활에도 참 많이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여기서 잠시 기도하고 갈 터이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이제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위를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육지에서 떨어진 배는 바다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하는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엄청나게 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심지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 위에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표현합니다. 이는 분명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령이라고 표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 예수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스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마태만이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십시오.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글자로 오라.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가 또 뭔 큰일을 저질렀는지 물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만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손을 탁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또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자주 주고받는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죠. 그렇죠? 맞죠, 그죠? 많이 주고받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바다 가운데 거센 바람이 몰아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과 만나고 배를 딱 타시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풍랑이 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일상이 날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형통해졌느냐,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날마다 건강했느냐, 날마다 그렇게 장수했느냐, 그런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더 잘 버는 사람 많고요, 더 장수하시는 분 많고요, 더 건강관리 잘해서 병치레 안 하고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로 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해지고 함께하지 않고 떨어지면은 불안이 밀려오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는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깊이 있을 텐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저는 또다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확인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지를 살피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 출발점과 그 다음에 그 바람이 그치게 된 종결점, 바로 엔드 지점이 어디인지를, 스타트와 엔드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과 32절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3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배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무엇이 일어났냐면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과 끝난 지점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서 풍랑은 시작되었고요.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풍랑은 그쳤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은 거센 풍랑이 시작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현장 속에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배에 탄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화하고 일어나는 이 사건의 중심 속에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시작된 지점은 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풍랑은 시작되었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하고 베드로와 대화하고 마지막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그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 탄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대화 속에는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어진 순간부터 풍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는 분명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도 풍랑은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걸어갔을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점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을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꾸짖음 속에서도 지금 그 속에는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풍랑이 몰아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자면 우리는 불운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주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입시 문제에 고통을 겪구나, 지금도 여전히 직업 문제에, 사업 문제에,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구나. 언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도 언제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기독교인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기독교인 되니까 플러스 배가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 치며 배가 흔들리던 중에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오라 한마디를 듣고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물 위에서 부르는 그 스승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성경은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요. 무엇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고요?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art라는 용어와 sink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tarted sinkin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해왔던 말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왔던 그런 고백이요, 간절한 심정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눈물을 쏟으며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손을 잡고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신앙의 완판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존재를 보는 순간 거센 풍랑에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존재가 아닌, 여러분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여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수많은 여건들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서움에 빠지는 이유는 내 주변에 일어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두려움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패턴의 속에서, 이런 루틴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그 놀라운 루틴 속에 우리는 젖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현재도 고민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마주할 두려운 일들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질병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더 사업의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센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물이 잔잔해졌다면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고, 언제요? 풍랑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느냐를 발견하신 우리 주님,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 훨씬 큰 풍랑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 여기 젊으신 분, 별다를 게 없습니다. 누구나 풍랑은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라, 이제 좋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를 찾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비바람, 풍랑을 본다면 또다시 우리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이런 신앙의 루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이다. 너가 병들었느냐? 너가 아팠느냐? 너가 망했느냐?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눈물 쏟고 있느냐? 살려달라? 그래 좋다, 내 너 살려줄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 앞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만 반복하며 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니 기독교를 떠납니다. 아니면 현대판 기독교적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물 안에 있으면서 마치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주님은 희한하죠. 믿음이 적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환난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 환난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응답받고 살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구조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평가받은 베드로가 살아온 삶의 루틴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삶의 신앙의 루틴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 그치고 난 뒤라야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뒤에 바람이 그치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집시다. 우리의 신앙을 더 뿌리내립시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풍랑이 멈춘 후에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풍랑 중에도 바람을 보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하죠.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베드로의 루틴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갑시다. 풍랑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풍랑 안에서 거센 바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오늘도 아기가 이제 기도를 받겠지만 어린아이들이 풍랑 속에서도 그 바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도 아빠의 품에 꼭 안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부모의 품에 안겨야죠. 그게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보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께서 나를 걷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이 터진 후에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일이 해결된 후에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예수를 초능력자로 보고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는,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공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써내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리하여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깊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살아온 그 신앙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다시 살려달라고 또 요청하고 건져주시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우물한 개구리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는 신앙은 오늘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앙을 고집하는 어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을 또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동부제일교회가 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을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루틴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루틴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판에 박힌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다.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응답해준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보다 오히려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이 풍랑 내가 극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중3이라서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결단을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컴퓨터의 앞에 앉았던 이 아이가 이제는 지난 주 중에 컴퓨터를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컴퓨터 좀 박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는데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천상 아빠인가 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30분이 됐는데 누나는 3시간 4시간 공부해도 공부하는지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동생은 30분 공부했는데 제 엄마 아빠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거 언제 나올까? 1시간이 됐는데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누나 방에 가서 좀 괴롭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휴식 시간이니? 그러니까 아빠 끝났는데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구나. 그에게는 1시간이었지만 그 어깨에 지면 그 풍랑은 이 아이에게 10시간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압박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압박이 밀려오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컴퓨터를 자기 손을 바깥으로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게임하는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박사로 나중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맞잖아요. 저는 그런 확신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루틴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저 막 울부짖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를 막 깎아뭉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 잡고 계시니 그 풍랑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오라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 당당하게 응답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생각했지만 오늘 풍랑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손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